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청하고 많은 것을 받으면 행복하죠. 청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면 더 행복하겠지만, 그런데 청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불행을 느낍니다. 하느님은 하느님다워야 되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셔야죠.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많이 청하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청하면 하느님께 받을 수 있을까? 하느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보시죠?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청한다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음으로 청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달라고 애처롭게 울부짖으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면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내 이름으로 청해라. 그러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청할 때, 무엇으로 청할 때, 믿음으로 청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긴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죠?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겠죠. 근데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럼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겠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죠? 또 어때요? 좋은 아이들을 세상에 내놓아야 되겠죠? 또 어떻게 해요?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되겠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거의 한 20년간 상담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스펙이 정말 대단하고 개인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를 가졌는지, 또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하고는 행복이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본인이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길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언제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린 죽을 때까지 어때요? 기대하면서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야 행복한 사람일까요? 생긴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했더니 행복하네, 이렇게 했더니 불행하네 라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하느님께 청해서 받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있고요. 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느님께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하느님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청하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했죠? 하느님 아시죠? 그럼 되잖아요. 어차피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미 알고 계신데 일일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청원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9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100일 동안 미사 참여하기도 하고.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미 알고 계신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말씀을 체험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행복한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면 행복하지 않다? 이 순간부터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맞추어가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부부간에도 맞추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맞추고 함께하는 사람끼리 맞추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맞추지 않지만 소중한 사람에게는 맞추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신앙도 이런 거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만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이미 알려주신 행복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할 때는 이 행복이라는 게 몸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마음에, 몸에는 없어요? 우리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도파민 같은 것들, 그리고 옥시토신 이런 게 나오면 인간이 행복하다고 하죠. 근데 그게 나오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행복한 거고요. 언제 나온대요? 내가 뭔가 사랑에 빠질 때 나온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이. 옥시토신이 나오면 진짜 행복하대. 그럼 사랑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애완견이나 있을 때 나온대요. 내가 강아지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나를 만져도 나온대. 제가 해봤어요, 진짜. 행복해지더라고. 내가 나 이렇게 막 하니까, 행복하네? 라고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냥 투정 부리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몸을 너무 천대시하면 안 돼요. 몸이 행복해야 마음도 행복할 수 있고 몸도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잠깐 행복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꾸준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마음에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실험들을 심리학자들은 많이 했죠. 인간이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상관없어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이래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긍정적이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뇌가 그렇게 구조화가 되기 때문에. 어릴 때는 아직 잘 구조화가 되지 않았죠. 지금 우리 본당이 굉장히 훈훈하죠. 왜? 온풍기 틀어가지고? 아니에요. 젊어졌어. 제가 마도성당에서, 마도성당은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예전 본당까지는 있었는데 여기 와서 없었거든요. 주일학교만 없나? 청년들도 없어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으니 어때? 주일학교 엄마 아빠들도 없지. 저는 사실은 우리 보라동 성당 초등부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어려 보여. 푸릇푸릇.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보라동에서 오신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오, 분위기. 이거 박수까지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건 없고 돈 있으시면 집에 가면서 빵 사 드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이게 행복입니다.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잘 안 변해요. 하지만 뭔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이 있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거고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공통점이 있어요.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말을 해도 이뻐, 말을 해도 따뜻해. 근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때요? 말을 해도 안 이뻐, 차가워.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돈의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아마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봤겠지만 빵 하나 사러 가는데 리어카에다가 돈 잔뜩 싣고 가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왜 그랬을까요?
독일이 패전국가잖아요. 돈을 다른 나라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별로 없죠. 막 찍어낸 거야.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빚도 갚겠지만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빵 하나 사러 리어카에다가 잔뜩 지폐를 싣고 간다면 이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겨울에 땔감으로 돈을 넣대잖아요.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는 거죠. 그때 어떤 부자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아이들만이라도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하면서 빵을 잔뜩 들고 거리로 나갑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요. 내일도 줄게. 그러니까 오늘 빵 하나씩 챙겨가도록 해라. 싸우지 말고 내일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빵은 충분히 있다. 라고 했대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앞다투어서 나가죠? 왜? 더 큰 빵을 집어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여자아이가 맨날 마지막이 된 거예요. 딴 애들은 큰 빵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겠죠? 혈투를 벌입니다. 얘는 어차피 자기 힘이 없어요. 기다립니다. 마지막에 빵을 가져가는데 빵을 준 그 사람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딴 애들은 감사하다고 말한 아이가 없어요. 왜? 바쁜데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빨리 큰 빵을 집었으니까 이제 한 거죠?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투쟁을 해서 큰 빵을 집어가야죠. 그러니 마지막 아이는 늘 그 아이였고 그 아이는 마지막에 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장 작은 빵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혼자 먹지 않고 엄마랑 나눠 먹으려고 반을 딱 쪼개했는데 안에 50센트 은하가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쪽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할 줄 아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하면서 어디 넣는 거 이거를 가장 작은 빵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얘가 그걸 가져갈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아이들이 큰 빵을 다 집어가니까 이 아이는 마지막까지 어차피 투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빵이 남을까요? 가장 작은 빵이 남았겠죠? 유난히 작은 빵. 누가 봐도 작은 빵이니까 다른 아이들은 집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그것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이 아이가 왜 그 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부자가 인성을 알아서 아이들 얼굴을 딱 보고 척 보면 압니다. 얘는 인성이 좋은 애, 얘는 인성이 안 좋은 애? 아니죠.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어떤 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얘가 투덜거렸다. 이런 제길. 나 맨날 늦게, 맨날, 큰 빵 다 뺏기고 이런, 진짜 못 살겠네. 짜증나 죽겠네. 짜증나. 왜 빵을 왜 이딴 식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지? 라고 했다면 아이는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이는 이것만이라도 준 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우리 뇌 구조는 나이가 들면서 굳어집니다. 뇌는 어떤 역할을 하죠? 어려운 말 쓰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입력을 하죠. 그리고 분석을 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다음부터는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들여다보죠. 아이들은 사람들 볼 때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규정짓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이 사람은 말 한마디 들어보니까 친절한 사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 또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 이미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 분위기 안 좋으니까 나도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여기 분위기 좋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미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힘든 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가족에 대해서 또는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학벌이 안 좋아가지고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어 하면서 열심히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바뀔 가능성도 없는 거죠. 그래서 화내는 사람은 늘 화내는 겁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는 겁니다. 옆에 다 있죠? 기억나는 사람 얼굴이 있죠? 내 얼굴은 기억이 안 나. 딴 사람만 기억나지. 딴 사람은 나를 떠올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는데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래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이거를 심리학자들, 인지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가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바뀌었냐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감사합니다를 억지로 시킨 거예요, 막. 자, 여러분들 감사한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면서 프로그램 안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50명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감사합니다 한 거지.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꾸 감사하라고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왜 자꾸 감사하라고 하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엔 나름대로 생각을 한대요. 아, 그래 내가 여기 있으니 감사하다. 이 사람과 말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집에 내 가족들이 있으니 감사하다. 찾으면서 감사합니다를 50번 했더니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몸에서 뭐가 나와요? 때가 나와요?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신체적인 아주 좋은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마음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시키는데 그러고 나서 작업을 한 그룹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고 성취도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은 뭐예요? 불평을 한 거야. 아우, 감사할 거리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안 아픈 몸도 아픈 거지. 그리고 어때요? 일을 할 때 능률도 떨어지고 남 탓만 했대. 아니 왜 이 사람이랑 같은 팀이 돼가지고 일이 이 모양이지? 하면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는 그런 조건이 뭐였어요? 뭐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감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우리는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바뀌죠?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도 감사함을 자주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냥 감사함을 말하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느님이 더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일단 예수님 안에 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가지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감사한 거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뻐해야 돼요? 언제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느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기도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 감사합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필리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잘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또 말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든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자신감 갖자. 이거 어려워요. 근데 뭐가 쉬워요? 감사하는 거.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에 3번 이상만 하십시오. 그거는 3번이 4번이 됩니다. 4번이 5번이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바뀔까요? 일단 우리 뇌가 바뀌어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죠. 틀이 바뀝니다. 옛날엔 부정적인 사람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뭐가 바뀌어요? 우리 정신만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죠? 몸도 바뀌어요. 또 뭐가 바뀝니까? 마음도 바뀐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죽겠다. 불평합니까? 하느님 감사한 거죠. 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죠. 하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느님은요, 가진 사람에게 더 주십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모든 기가 어디에 달렸다? 감사함에 달렸다는 거죠. 우린 미사 때마다 감사하죠? 미사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미사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처음에는 말씀전례죠. 두 번째는 성찬전례죠. 성찬전례에 사제가 하는 기도가 있죠. 감사송이 있어요. 감사송. 오늘은 대림감사송이 있죠. 그 다음에 1양식, 2양식, 3양식, 4양식 나눠지는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성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걸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이러시면 아니 되지요.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느끼는 대로 말해서 그게 답이야. 자, 무슨 기도라고 하죠? 기적이 일어났잖아. 모르는데 대답했잖아. 이게 감사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1양식, 감사기도 2양식, 3양식, 4양식 그러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뭐야 이게? 야, 다 뒤져갖고 다시 갖고 와. 이렇게 하십니까? 빵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나눠주라고 하시죠. 근데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하고 아이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2광주리에 빵이 가득 남게 돼요. 이게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라고 말 안 할게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순간 기분이 나쁘고 순간 생각이 부정적이고 자신감도 없고 힘들어 죽겠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해보세요. 운동해야 되는데 몸이 찌뿌둥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괜찮아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죠. 자꾸 웃게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찡그리겠어요? 찡그리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힘들어요. 해봤더니. 근데 웃으면서 하는 건 편해. 찡그리면서 한번 해볼까요? 찡그리면서.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자,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왜 저만 해요, 왜? 다 해야지. 자, 3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웃으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공부하기 전에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보라동 학생들 학습 능률이 확 오릅니다. 그리고 부부싸움하기 전에 일단 한번 해보세요. 평화가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어디에서 자신감 떨어질 때, 마음이 우울할 때, 화가 날 때 일단 멈추고 성을 그으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40번 해보세요. 그래도 화나면 화내야 돼 이거는. 그래도 자신 없으면 안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순간에 하느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느님 때문에. 세상 바라보면서 불평해봤자 몸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안 좋아집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러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주 하세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하느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그분께 맡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하면 돼요. 나머지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